시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자신의 왕권의 위기를 느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또 주의 사자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애국으로 잠시 피신해 있어라, 내가 얘기할 때까지, 그때까지 피신해 있어라 라고 하면서 피신하는 장면까지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애국의 피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려는 모습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예루살렘 땅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영적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영적으로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애굽으로 잠시 피신시켰다가 영적 애굽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그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애굽의 피신과 이스라엘로의 복귀는 마치 모세의 행적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하고 계셨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까지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피신한 상태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리고 올라와서 헤롯에게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기로 했었는데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헤롯이 시간이 지나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아기들 중에 2살 이하로는 다 죽여라. 혹시 그들 중에 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헤롯이 아기들 학살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논쟁이 많아요.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독자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의 아기들 불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예요. 그 아기들을 죽인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왕이 죽였다면 기록이 될 텐데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한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왕이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은 자기 이전에 통치했었던 유대 대제사장 왕들인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어요. 그들의 남은 자들을 이 헤롯 왕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 회원들을 절반 이상을 처형했고 300명이나 되는 궁정의 관리들을 다 처형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 아내가 마리암네라는 아내가 그 하스모니아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죽이고 그의 장모,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도 죽이고 그 아들 둘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워낙 폭군이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죽는다고 울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저명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죽음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울음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슬퍼하게끔 만든 미치광이죠.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기들 20명 정도 죽인 거는 역사 속에서 기록될 만한 이슈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헤롯의 성향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나서, 전제하고 나서 이 본문을 또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유아 학살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자기 왕권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다 죽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아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살려둘 수가 없죠. 아주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헤롯에게는. 그래서 그 아기들을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 수호를 위한 것이죠. 마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저지하였었던 애굽의 바로 왕, 그 바로 왕의 모습이 지금 헤롯 왕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출애굽,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려는 영적 출애굽을 저지하는 자가 바로 헤롯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더 크게 봤을 때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짜 왕이 나심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반역과 또 그 아들, 그 왕을 죽이려는 그 시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세운 왕이 있었죠. 사울 왕.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기로 평생을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허락하신 솔로몬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죠. 그 평강의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함으로써 또 그 왕 자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굉장한 공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를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조차도 우리도 똑같이 메시아를 배척하는 존재와,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들도 예수를 지금 환영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박해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결박과 같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대적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으신대요. 아,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과 같이 깨트려 버리겠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구약 시대에 따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 뭐 아수르나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메시아로 연결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 나라라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외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침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해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호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까지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거예요. 그들이 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심판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도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결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벗어나고자 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신 자 예수를 죽이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은 물론이고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헤롯의 이러한 학살의 모습이 바로 세상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동요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멸시하는 모습임을 성경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헤롯이 아기들을 살해한 것을 마태가 구약의 어떠한 예언을 가져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네, 이 이루어졌느니라가 세 번이 나온다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인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번에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루었고, 이번에는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것.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31장 15절 말씀인데요.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똑같죠. 이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망각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에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모습, 마치 라헬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라헬이 자식을 잃어 우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유아 학살을 얘기하면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습도 마치 바벨론과 같은 영적 바벨론,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 그 사탄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고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아 학살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영적 애국과 같은 마귀의 소굴과 같은 모습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왜 계속 이해가 가시냐고 말씀드리냐면 이 본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한 번만 인용을 하면 되는데 자 마태가 예레미야를 인용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구약에 라헬이라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헤로드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모든 세상이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기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라마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지나가는 곳이 라마였어요.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서 풀려나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죠. 라마에 뭐가 있냐면 라헬의 묘지가 있어요. 라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내죠. 요셉의 어머니, 베냐민의 어머니. 그 라헬의 묘지가 있었던 곳이 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라헬의 무덤이 지켜보면서 의인화시킨 거죠. 아, 내 아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구나 하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불러냈었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허용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라보면서 내 아들을 지금 잃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라마에서 슬피 울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라헬이 자식을 잃은 적이 있었나? 네, 있었어요. 라헬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16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지금 베냐민을 뵌 상태예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게 라마로 많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라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굉장히 어렵게 아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어요. 근데 야곱이 진짜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이 바로 아내 그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언니가 4명의 아들을 얻고 자기가 아직까지 아이를 못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잠자리에 들게 해서 아들을 또 둘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자기에게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레아의 종 실바가 또 2명을 낳아요. 그때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얻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전에는 자식이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과 같았다라고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그렇게 여겼었는데 라헬은 죽은 목숨과 같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1명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그게 베냐민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난 아들을, 그 잉태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너무 해산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프죠. 내가 죽게 됐으니까. 그 베노니를 두면서 떠나는 모습은 비록 자기가 떠나는 거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죠. 자기가 함께 아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같이 살 수 없어서 자기가 죽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 입장에서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야곱이 어떻게 불러버립니까? 베냐민으로 불러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세를 상징해요. 회복, 권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슬픔의 아들인데 이 야곱에게는 권세, 권위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모습이 예레미야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라헬은 슬픔으로 끝나지만 남은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받습니까? 권세의 아들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받는 거예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등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고 라헬이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애통한다라고 해놓고 그게 15절이었거든요. 16절부터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이제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베노니의 이야기였고 이해가 가시죠? 15절은 슬픔, 베노니, 그 다음 16절부터는 베냐민을 상징하는 회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예레미야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시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볼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역한 여자여, 패역한 자식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한 자여. 그런데 지금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없다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길, 전에 네가 가던 길에 마음을 둬라.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첫 모습을 회복해라.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말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은 존재 고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휴대폰이 영광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잘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펜이 영광을 받으려면 잘 써지면 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밝히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맞아요. 왜?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잘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행동이 예수와 상관없이 나는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잘했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예수의 행위로 간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마치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에브라임이 탄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18절에 에브라임이 탄식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상태를 애통의 상태, 탄식의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이 돌아오면서도 탄식을 하게 된대요. 돌아오기 전에 탄식하는 과정을 겪게 된대요. 그 탄식이 무슨 탄식일까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신들이 종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종살이 하는 것이 자체가 괴로워서 억울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괜히 해코지해서 이렇게 됐다고 불평하는 원망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애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탄식.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었구나. 내가 그 아들을 죽였었구나. 내가 메시아역을 버렸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제 그들이 다 예수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게 되고 그 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슬픔과 애통의 상태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애통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 자기 아기가 죽은 애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그 자체가 그냥 짜증나고 괴로웠었는데 그 애통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애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라는 그 애통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끌려간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가두어버리죠. 미가야의 뺨을 쳤나요? 가두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때려버리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 근데 끌려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불평하면서 애통을 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들이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완전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구나. 바벨론 포로의 상태구나. 이렇게 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누구의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마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식을 잃어서 애통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의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빼앗겨 갈 때 그것으로 기분 나빠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를 배척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됨으로써 괴로워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의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 어머니를 교회라고 봅시다. 자기 아들 잃었어요. 왜 잃었을까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나의 것, 나의 아기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습니다. 이 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러한 멸시하는 자기 것을 잃어버린 애통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구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애통으로 바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인식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성령으로 은혜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차압당할 때 괴로움을 느껴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지? 하나님을 자기의 만족을 충만케 해주는 무슨 대리만족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내 것 빼앗아 가세요. 내 것 빼앗기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내 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네가 바로 그 아들, 내 아들을 죽인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아는 자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습니까? 난 죄 없는 자인데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애통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애통은 후자여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은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 학살당한 자기의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면 위로를 받을 것 같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간직하지 못했었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회복이 되거나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죠. 네,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누구여야 되냐?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은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장 볼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므온이 무엇으로 위로받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전에서 그 아기를 받아들고 위로를 받아요. 우리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어놓은 그런 자식들, 내가 내어놓은 힘, 권력 이런 것들로 위로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낳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위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준도다. 나를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둠이었던 자들에게는 그 빛이 어둠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괴롭게 만드는 빛이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이방을 비추는 빛,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는데 이제 눈을 열게 하는 그 빛이구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양면성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생명나무로 줬더니 어떻게 받아버립니까? 선악과로 받아먹는 거죠. 생명으로 줬더니 옳고 그름, 자기 판단 주체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서 받아먹어버려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자기를 죽여버리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든 자기 것을 뺏기지 않는 것들을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빼앗겨가요. 우리의 자존심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가 느끼는 마음에서는 괴로움으로 탄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새로운 영으로서 새로운 나로서 봤을 때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 예레미야 31장에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어떤 위로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가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들, 진짜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내 힘, 내 권력,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나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들은 생명을 상징하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들 없으면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린 딴 것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아들? 하나님이라는 생명.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다시 예수를 낳는 모습인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입으로써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를 전하게 되죠. 또 그 예수를 들은 불신자들은 예수가 교회를 낳는 모습이고 또 교회가 그 안에서 예수가 확장되어져서 또다시 교회가 예수를 낳는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아들을 낳는 모습, 생명을 낳는 모습,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는 마지막 절이었는데 아까 읽다가 마지막 절만 안 읽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고 마치는 것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하고 맞춰요. 이상한 말 같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대요. 근데 그걸 새 일이래요. 예레미야 3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 새 일은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새 일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집과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그 구원이 바로 세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 말은 앉는다라는 얘기예요. 앉는다. 즉 남자를 통해서 새 아들을 낳는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들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낳는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그 세일을 행하셔서 내가 반드시 새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여자가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과 같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직 그 아들로만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혹시 다른 아들, 나로부터 출생되어주고 나로부터 배태해 놓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물을 가둔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터진 웅덩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야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로만 위로를 받을 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샘이 솟아나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갈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진정한 아들을 낳는 그런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